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심리학 용어에 프리퀀시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빈발 효과가 되겠습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정도는 앞의 정도를 지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대신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프리퀀시 이펙트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밉상받겠다 싶어도 가르칠 말이라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싫어할 만한 그런 교육 방법,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되뇌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심리학에서는 빈번 효과를 내는 횟수를 3번에서 5번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3번에서 5번 듣거나 혹은 같은 이야기를 3사람 혹은 4-5사람에게 들으면 그 말이 믿겨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여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돈을 벌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도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노후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한 것으로는 모자란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당신을 위한 사람은 결국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이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말합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자는 늘 손해 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또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것은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대신에 쓰러질 뻔하던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 홀로서는 살 수 없던 사람이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에서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내적 시계가 있습니다. 내적 시계는 빛을 통해서 신경계와 몸의 모든 리듬, 예를 들면 심박동, 호흡, 수면 등 몸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사람 몸에 있는 내적 시기가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북유럽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빛이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우울증을 좌우하는 빛은 태양의 빛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살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세상이 어둡다, 나라가 잘못되고 사회가 썩어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이 썩고 세상이 맛이 없는 것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어둡고 살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든 것은 빛을 발하는 사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 살만 나게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 기독교인들이 엄숙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세상을 맛있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정부가 잘못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신자가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나 자신 하나도,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다른 이웃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워낙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볼 때 전혀 소금도 아닌 것 같고 빛도 아닌 것 같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듣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도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 기독교 신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주일 내내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고 도무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을 잡았다가 아닌 것 같아 놓아버리고
또 다른 일을 잡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놓아버리고 하나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손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도 저 사람과도 잘못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어려웠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아침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던 가운데 특별한 구절 하나가 눈에 번쩍 띄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를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제가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도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제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서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은 지난주와 다 똑같았습니다. 직장의 일도 주변의 사람 모든 상황이 똑같았지만 무언가 일이 저절로 되어 나간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돕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생각, 느낌,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 일의 성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일들,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제발 이 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쉬워졌고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같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쾌해졌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자기에게 이번 주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내가 소금이 되려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나는 소금이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이전에는 빛이었고 소금이었다가 점점 그 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면서부터 점점 더 빛을 잃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빛이 아닌 존재가 되고 소금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빛도 소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었던 신자가 더 이상 빛도 소금도 아닌 이유 두 번째는 행위론적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어른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우리는 염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다. 빛이 진정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우고 또 태워야 합니다. 소금의 진정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고 또 녹아야 합니다. 그럴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도 당장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잘 알 것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보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닌데 신자들은 당장 눈앞의 것만 계산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맛이 없어져서 나도 남도 세상 살 맛이 없게 되었고, 그것은 신자들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안 녹이고 안 태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물쭈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신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 불에 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크기를 재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클 만한 사람, 어른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한평생 좁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살고 기껏 해봐야 내 가족 몇 명만 위해서 살다 보니 좁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 살다 보니 어른이 될 만큼 나이가 들어도 많은 재산을 모아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좁쌀로 끝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좁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정말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크고 위대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나만 생각하는, 늘 나 중심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